호랑이 새끼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동물의 왕은 누구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연히 우리 호랑이지. 그러자 이 아기 호랑이가 묻습니다. 왜 그런데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튼튼한 기골과 윤기 나는 털, 날카로운 발톱, 우렁찬 목소리, 빠른 스피드와 본능적인 사냥 실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는 동물들이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우러러 본단다. 어때?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호랑이다워지려면 야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특유의 본성, 곧 야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야성이 없는 맹수는 사실 맹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저도 이제 에버랜드에 그 동물원을 가보면 호랑이를 보러 갑니다. 뭐 백호도 있고 여러 종류의 호랑이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정글에 있는 호랑이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얘들은 자고 있더라고요. 주는 뭐 이렇게 먹이만 먹고 그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호랑이가 호랑이다우려면 저 정글에, 저 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본능적인 이러한 야생적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호랑이 입장에서는 참 불쌍하구나.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읽었지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기도 중심의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 힘썼고, 또 작년부터 올 부활절까지는 말씀 중심의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집중했고, 그렇다고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올 한 해 23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사역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열어가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자, 전도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노방전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밖에 거리에 나가서 뭐 전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외치는 그 소리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혹은 한 지역을 이제 선점해서 그곳을 이슬비 전도라고 말하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아니면 전도 용품들을 돌리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전도하는 이러한 전도의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처음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전에는 정말 싫었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즐거워지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란 삶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정도의 전도에 대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전도는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삶의 증거를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느 직분자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불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된 전도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삶으로 주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처럼 어느 상품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의 재능과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듬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삶의 베이스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행함이,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 예수님은 선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그 모습,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의 베이스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은 다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것, 그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해야지만 당신처럼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또 따라할까요? 더욱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네,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쓰면 그곳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넘쳐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2023년도 첫날 참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처음 만났었을 때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닫혀 있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릴 뿐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분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묻는 그들을 향해 대답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제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부각될 뿐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의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증언되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세상에 많은 저항과 핍박을 일으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고난과 어떤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는 거라기보다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눈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기도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고요. 믿음 안에서 결실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전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에 따른 경험이 풍부해도요,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성을 세워져 갈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준비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고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들이, 또한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실 어느 지역, 어느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지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미끄러졌슈 그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장기적인, 때로는 지치게 하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당부드리기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본인이 행하는 그 사역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지치고 때로는 질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습과 형태로 박해하고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길을 막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저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또한 기도밖에 없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생명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본질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살아계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먹어. 네가 다시 힘을 내야 돼. 40주야를 달려가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침례교 소속이신데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이 토니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의 브루클린이라는 그 지역을 이제 범위로 정해서 리서치를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가 3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교회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그때마다 나아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예배는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따분한 거예요.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디를 보나 이 교회는 성장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놀라운 건 이 토니 목사님이 예상하기엔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요, 뭐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것은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저는 주변의 주거 지역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요?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야, 시간을 내서 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저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동부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우리 교회를 볼 거 아닙니까? 뒤에도 써 있고 앞에도 써 있고 옆에도 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2단지 3단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불붙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사명이라고 그냥 미명하에 교회의 몸뚱어리를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후원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동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의 심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도의 심장이 되세요. 정말로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111 전도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111 전도운동. 이건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헤어질 때 빠이빠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111 전도운동이에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삶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배어 있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2023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